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달 조금 넘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사온데 이제 하나님 또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씩 잦아들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형편을 따라 혹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크신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요 주시사는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시편 118편 말씀. 우리 나눠드린 주보 안쪽 면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여행운 안수 입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장판구 원로 목사님 보내주셔서 기쁨 가운데 함께 만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면서 범죄한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기로 저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영적인 일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매 순간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제2 감염을 막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할지 예배의 장소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의 모양에 집중하기보다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만져주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또 임신 중에 있는 주의 자녀와 태아를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의 각 기관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이삭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조금 이런 부분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뜻과 계획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중에 사람에게 구별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 그 뜻이란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하고 부딪힐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거짓말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거짓말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범죄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짓말하고 속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정당화할 수 없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왜 그럴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잘못되면 어쨌든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방법으로는 주시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 부족한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은 누구 마음대로 줍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야 마음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복 주시는 사람 마음대로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복을 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뭔가 은혜를 받을 합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주기 때문에 그건 은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신학도 공부하고 선교 훈련도 받고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어 훈련도 마치고 모든 준비가 돼서 이제 파송만 받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언니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가지고 있던 언니가 위중한 병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그 남편 형부도 갑자기 병에 걸려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아이 4명을 동생인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고아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아이 4명을 다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4명을 떠맡게 된 이 여인이 그 아이 4명을 다 데리고 선교에 갈 수 없어서 이제 선교를 떠날 수 없게 되고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저는 지금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때까지 선교 훈련을 이렇게 다 받고 이제 파송하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아이 4명을 떠맡게 되면서 선교를 나가지 못하게 된 자신의 현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 4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제 3자녀를 인도로 파송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각각 이 에서와 야곱을 서로 편애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조금 더 편애를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조금 더 편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각자를 편애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형제 간의 그런 내부적인 갈등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혼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딨냐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하는 듯이 보이고 거기서 문제와 삶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25장 23절 말씀에서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민족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야곱과 에서는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가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보통은 이 시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이 아버지의 민족으로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아이가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 이 말은 두 민족 중에 한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장자의 권, 장자면 차자보다 2배의 복을 받는 그 정도 복을 조금 더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계승,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계승이 형제 두 사람이 아닌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누구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약속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야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모든 자녀에게 언약이 계승되던 것은 이 야곱대로부터, 야곱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야곱이 12자녀를 놓는데 그 12자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면서 그때부터 야곱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삭은 복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또 에서는 울면서 막 몸부림치면서까지 통곡을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 주는 것은 오야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퍼펙트하고 뭔가 많은 것을 갖춘 사람만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복 받기에 자격 미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 야곱, 남성답지도 못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야비하게 생활하는 그런 야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과 또한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은 에서를 향하여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에서에게 사냥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래서 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는데 이 에서에게 나가서 사냥을 하고 사냥한 고기를 내가 먹고 마음껏 풍성하고 기쁜 마음으로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잠시의 차이지만 조금 더 먼저 태어난 장자인 에서에게 더 많은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 자신은 유약한 사람,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유약하기 때문에 남성다움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털이 많고 야생의 사냥을 잘하고 하는 그런 에서를 편애했고, 그래서 그는 그 장자의 복, 특별히 어떤 단순히 두 배의 복을 받는 그런 장자의 복의 개념이 아니라 두 민족으로 나누어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 복이 야곱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에서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오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본인도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선택되지 못하고 이삭 자신은 선택되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어지던 이 계보가 에서가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에서에게 전수해 주려고 오늘 이삭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서가 이 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고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 내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미움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옆에 사람 누군가를 딱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보니까 막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막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막 미운 생각들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눈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원수를 갈아주고 싶은 거죠. 나에게 뒷담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더 험한 말로 확 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강하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또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면 모르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것을 먹은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네가 왕이 되어서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죄의 종이 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도 하고 멈춰,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맙시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면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지만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또 야곱에게 장자의 복, 언약의 복이 주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에서가 교묘하게 작전을 짜고 하나님의 그 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을 보니까 이 리브가가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것들이 얍실하게 어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속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속여야 되겠다.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묻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어쨌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야곱이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속여서라도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것도 잘못이다. 이삭도 잘못이지만 이 리브가도 잘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야곱이 더 이상 그 가정 안에 머물지 못하고 가정에서 쫓겨나서 오랜 동안 타지에서 생활해야 되는, 가정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면 교회 안에 이 형제의 관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데 이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리브가와 같이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 이 리브가 결국에는 자기 열정,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면서도 깨어지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혹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인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권사님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권사님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권사님 옆에 자기 성향이 너무 강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반찬하는 것부터 뭐든지 하면, 그래 바자회를 하는데 막 정말 열심히 하세요. 남들보다 한 3배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막 바자회 때 물건을 팔면, 만약 김치를 팔면은 그 김치를 5,000원에 팔도록 이렇게 바자회 팀에서 딱 결정을 해놓으면 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팔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더 붙여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아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 또 교육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남긴 것도 목사님 이거 내가 저도 주시고 이렇게.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교역자도 얼마나 아껴주시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제발 모든 것을 다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야곱 복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주변을 보고 그러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 열정으로 그렇게 하다간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열정에 내 생각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뎌 보이고 조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바로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유도리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 내 생각이 개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장자의 복을 주는 정도의 본문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런 본문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보면 야곱에게 속아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이요 언약의 백성의 복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야곱이 받을 복을 에서인 줄 알고 지금 이삭은 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에 대해서 복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삭도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속여서라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도 잘못입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잘못된 방법을 제시하면 어머니 왜 이랍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서도 우리 한 번씩 사모님 와 그럽니까? 이렇게 저희 집 사람은 저에게 목사님이 와 그럽니까?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제가 집에서도 우리 그러잖아요. 장로님과 권사님도 이렇게 사시면 와 그럽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야곱도 어머니 와 그럽니까?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좀 멋지겠습니까? 난 그렇게는 복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참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서 보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이 야곱과 에서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에서는 털도 많고 막 사나이 닿고 우락부락한 이런 사람인가 하면 이 에서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 야곱은 털도 없고 이렇게 곱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왔는데 아버지 이삭이 그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눈으로 이렇게 봐서 이 야곱과 에서를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시각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만졌을 때 나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야곱인 줄 알아보고 어디 이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이러면서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들키면 어쩝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엄마 리브가도 자식인 복을 받을 대상인 야곱도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잘못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다 하나같이 잘못된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누구는 더 조금 낫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누구는 합당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복받으면 안 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이나 에서나 모두가 다 잘못이 있고 모두가 다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야곱은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복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복은 지금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장자의 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것은 어떤 형통함이나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오늘 이 본문에서만, 모든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복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모두가 다 합당하지 않은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중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평안교회 우리 함께 믿음의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남들보다 더 뭔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격 미달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나는 뭔가 더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오늘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주게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에 동조해서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격 미달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모든 죄인들 중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우리의 모든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 선물, 정말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죄요 자격 미달이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왜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 중에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부르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땅이 아무리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고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속이고 빼앗지 않아도 복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합시다. 리브가가 속이지 않았어도, 야곱이 속이지 않았어도 이 복이 어디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복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유도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삭이나 약속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나 또 약속을 받을 야곱이나 또 하나님의 그 장자의 복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던 에서나 다 똑같이 부족하고 자격 미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구원의 은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갑니다. 2020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한 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에 한숨과 후회만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장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아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또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지어져가고 기도를 통해서 지어져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로 세워져서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져가고 또 은혜와 복 가운데 풍성해진 우리 평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현재 우리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이제 내일 새벽 5시부터 새벽기도도 시작하고 수요 예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아마 2020년도 안에는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관리에 신경을 더욱 써주시고 공적으로 구역 예배로 모이진 않더라도 또 구역 관리들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지금 정도 상태로 가면 11월 달에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명절이 지났고 잠복기가 한 4,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추세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명절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꼭 이렇게 연휴가 이어지고 나면 확진자들이 급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상황으로 갈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정도 상황이 유지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저에게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은 11월 둘째 주일, 우리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 전인 11월 둘째 주에 성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수영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텀블러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저희가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신용기 성도님 의사들이 볼 때도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잘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은 우리 6차 항암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약물로 치료할 그런 예정 가운데 있는데 남은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2절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 중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 이렇게 또 한 달 이상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코로나가 교회의 기도들로 말미암아 속히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상황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기억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각각 제목을 따라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사 하나님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축도는 우리 장판고 목사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 오늘 또 우리 평안교회 위에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목사님 오신다는 거 미리 알고 이렇게 주보에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도 못하고 또 깜빡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번 주부터 주중에 우리 교회 모임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또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